에스겔서 44장 성전 동쪽 문의 용도.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려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문 안으로 앉을 수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 박탈.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의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라앉은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이 내 상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나 안뜰 문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은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의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길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이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은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래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어서 죽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서 45장 주님의 거룩한 땅.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터를 두어야 한다. 재어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곳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앉힐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5,000자에 너비가 10,000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도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왕의 차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는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이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하여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만회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루 수확의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루가 한 호멜 또는 10밭과 같은 것은 10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불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일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 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6월절.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는 언제나 숫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일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19달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1회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1회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이 7마리 번제물로 바치고 수양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제물을 함께 갖춰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수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인씩을 바쳐야 한다. 초막절 그날 7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1회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아멘. 46장 안식일과 월석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이다. 곡식제물은 수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수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한 곡식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수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 주 앞에 나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선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 왕도 나가야 한다. 절기와 성회 때 바칠 곡식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발 곁들이고 수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발 곁들이고 어린 수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바치는 제사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의 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왕과 그의 초토지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의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의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전 부엌.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 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국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주제물을 삶으며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으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날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요 넓이는 30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은 돌담이 둘러져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날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날 데리고 북쪽문으로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잘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게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또 그가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건널까요? 건너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안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므하밧에 이르렀다가 스닷 프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하티고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하사레노네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이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마레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물이 북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하맛으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못 묻혀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의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48장 지파의 토지 분배.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에서 경계선을 타고 하사레논에까지 곧 북쪽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지파의 몫이다. 단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지파의 몫이다. 아셀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지파의 몫이다. 납달리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지파의 몫이다. 므낫세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지파의 몫이다. 르우벤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지파의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유다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자,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 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 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자이고 서쪽으로도 10,000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5,000자요 너비도 25,000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옆과 성읍이 딸린 소유주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곧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에까지와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에까지 다른 지파들의 목과 평행되어 뻗어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청소가 그 땅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의 토지 분배.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가데스 샘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성문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는 문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스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